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순애 권사님께서 어깨에 금이 가셨어요. 다치는 사고가 있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연세가 96세세요. 원래는 우리 병원에 갔다가 이제 집에서 요양하려고 하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강화에 원래 집이 계시거든요. 안 되셔서 이제 저희 아내가 실습하고 있는 여기 앞에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양하고 계세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찾아뵙는데 갈 때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 삼촌들, 외삼촌들이신데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또 성을 내밀으시면서 얘기하시죠. 자기 부모가 빨리 죽는 걸 바라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권사님의 마음은 이미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이제 자유롭지 않으니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지신 모양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됐어요. 뭐냐면 정말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순애 권사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이순애 권사님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다행히 간병인에 따르면 그 병실에 세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 또렷하시고 제대로 생각이 있으시고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시면 더 건강하게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나 선지자처럼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은 동일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가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주를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서야 해요.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으로 바뀐다는 사실.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으로 바뀐다. 그 명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곧바로 가셨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고치든 살리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늦게 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죽을 병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크로노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1초, 2초, 3초, 4초, 1시간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그게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근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개입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되게 늦어 보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다리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일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완벽한 순간에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죠.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거나,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도록 기도했는데 여전히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관계가 아직 그 자리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지쳐버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아요. 그럼 기도해 드리죠. 어떤 분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대요.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정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받으면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제가 한 10건 이상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 해결된 건지도 몰라요. 대답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본문 속의 나사렛 가족들도 제자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아니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친구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의 가족들,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탈출하는 얘기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20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400년 걸리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래서 한 아기가 나오니 그게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40년 동안. 4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40년의 끝에서 그 사람이 이제는 왕자,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끌고 가요? 아니죠.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또 40년의 시간이 돼요. 그때 또 울부짖었던 기도의 응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죠. 탈출하잖아요. 그게 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4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총 몇 년이에요? 40 곱하기 3이죠. 인간의 수명이 몇 세까지 돼요? 100세 돼요? 120.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수명은요 20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20년.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또 한 세대의 구분이 몇 년인지 아세요? 30년이에요. 30년. 한 세대의 구분이. 이 30년, 20대부터 50, 그걸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들이 많이 발전되고 그랬지만 아직도 가난한 국가나 또 고대 사회에서는 50살만 넘어도 오래 사는 거고 60만 돼도 잔치 벌였잖아요.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 게 우리 환갑잔치도 못하고 칠순잔치도 못하고 막 그래갖고 근데 안 해요. 안 해. 요즘에 8순 돼야지 해요. 왜? 수명이 그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눈에는 지연이에요. 아, 왜 안 오시지? 아니 하시면 곧바로 해주시지? 근데 인간의 눈에는 지연이었던 보였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역사를 바꾸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0년의 시간이요? 근데 그 120년의 시간이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부어진 거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계속, 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는구나. 분명하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세대, 우리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인류의 시간이 구원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연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빚어가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제가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60년이었어요. 한 사람이 노예가 흑인 노예들이 막 팔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게 완전히 사라질 때 60년 동안 투쟁에 얻은 결과였단 말이에요. 금방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서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제목 좀 읽어볼까요? 시작. 깨우러 가는 예수, 같이 죽으러 가는 도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랬더니 도마는 뭐라고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었던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 가는 길에 베다니가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베다니를 거쳐서 가는 건데 베다니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가고 가요. 예수님께서 뒤집으시려고 가시는구나. 드디어 왕이 오셨구나. 왕이 권력을 취하려고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여론전을 다 하신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소문도 좋고요. 정치인들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론이 좋게 만들려고. 근데 한순간에 만들어져요? 아니더라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자꾸 사람들 만나고 투자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정치인이었다면 이제는 세력을 끌어얻었어요. 그 세력을 가지고 그 여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 제자들은 왜 따라가냐면 예수님이 뒤집어지는 그 판에서 자기가 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죽으러 가자. 도마의 눈에는 이 길이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어차피 죽을 거면 죽으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마 도마는 이것이 충성스러운 고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도마는 함께 죽자 말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살리러 가는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베다니로 가는 길. 여러분, 베다니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내가 죽으러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살리러 가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충성스럽게 보이는 말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 거짓처럼 보이는, 헌신처럼 보이는 결단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많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사울은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약속은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건데 자꾸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왜 늦지? 왜 늦지?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요 이미 미군이에요. 미군. 완벽하게 무장을 갖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무장도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사무엘도 안 오니까 하나둘씩 빠져나가요. 하나둘씩. 사울 입장엔 죽을 맛이죠.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군사를 더 빠지기 전에 내가 빨리 제사 지내고 블레셋과 전투해야 되겠다. 제사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고 딱 돌아가고 가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헌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건지 나의 열심과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준 앞에서는 이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다 알잖아요. 나 이거 집도 지어보고 나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나 이렇게 단체도 만들어 보고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거 하나 저 사람 하나 이러면서 막 조급하잖아요. 사람이 다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여행 단체 한 분이
티켓팅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그걸 지연이 돼버렸네. 그 비행기를 못 탔네. 온갖 비난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눌린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서 살아났잖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나의 타이밍이 늦어졌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 기회를 못 잡아도요, 내가 못 잡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실 때 도마는 그 선택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이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순종으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나사로를 빨리 가서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사로를 빨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하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품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그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가셨는데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어요. 자, 그곳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죠. 장례식장이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유대의 장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와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 말합니다. 주님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긴 했지만 동시에 무덤 앞에서 더 이상 가능성을 보지 못한 사람의 말이기도 했어요. 한계라는 거. 주변은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했겠죠. 여러분 유대 예수님 영화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끝이다. 없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끝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시작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굴러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다 그렇죠. 여러분 입관이라고 아시죠? 입관. 제가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근데 이 장례를 치를 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게 기도하고 싶어갖고 입관식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손을 잡고 머리 위에 딱 기도해드려요. 그 차가워진 몸 앞에서. 그때 이후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후 관뚜껑이 닫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셔고 관뚜껑 열어달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관뚜껑 닫을 때가 총 몇 시간 걸려야 되는지 아세요? 총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정말 죽기까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셔요. 예수님께서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누이들이 말했잖아요. 이제 썩는 내가 난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렇죠. 그 당시 뭐 냉동실에 보관했겠어요? 썩는 내가 난다는 건 뭐예요? 피부가 완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피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포조차도. 근데 그 순간에 나사로가 깨어납니다. 생명이 돌아옵니다. 굳던 몸이 움직이고요. 닫았던 생명이 열리고요. 피가 돌기 시작하고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던 나사로가 일어나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와 기뻐요.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무서워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막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울음으로 가득 찬 그 장례식장이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장례식장이 생명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 죽음이 지배하던 그 공간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환호했겠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한마디가 죽음을 멈추고 생명을 일으켰다.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다 도망갔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담담으로, 절망이 확신으로, 숨었던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말이죠. 끝났다고 느껴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끝났어라는 단어는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다시 일어선다라는 게 아니라 죽었어라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 끝나. 절망이야. 일어설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가능성이 없던 무덤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기억하셨는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돌로 막힌 무덤 앞에서, 나흘이나 지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구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증거였어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 앞에서, 어떤 끝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저는 이순애 권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이제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좀 우리에게 다르게 이제 들리셔야 돼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의 고백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부활의 소망이 땅의 고통보다 더 크고 선명해진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나이가 96세에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사람들 말했죠.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합니다. 죽음은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아직 오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앞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활의 순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에 서 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있기 원하고, 또 부활의 그 순간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